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역대하 33장부터 35장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3장, 35장까지 말씀. 하나님께서 가려 뽑으신 사건과 기록 속으로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그 현장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33장부터 35장까지입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이쪽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았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며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성 밖 기혼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려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며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선지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이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색인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색인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색인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색인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며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댜요 그핫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독군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들을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핫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희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아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랴와 여히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이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리므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지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강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긴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왕 르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르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토 골짜기에서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하는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역사 중에 오늘 므낫세의 시대와 그리고 요시야 왕의 시대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피조물인 인간들이 각자의 성품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도 있고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있고 그 다양한 인생의 모습을 이렇게 펼쳐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을 이곳에 증표로 세워놓고 우리들도 그들 가운데 한 사람과 같을 것임을 알게 하시고 읽으며 자기를 돌아보고 깨달으라고 주신 기록인 줄 압니다. 하나님, 기록하신 말씀을 읽으면서 늘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또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이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모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던 그 은혜를 오늘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12세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인데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해서 15년을 연장받았다. 이 기록이 나와요. 히스기야가 그런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표적도 받았죠.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나 물러가고 뭐 이런 굉장한 표적도 받고 화살 한 방 쏘지 않고 애굽의 18만 5천 명 군대가 죽은 그 표적도 자기가 증거로 받고 그래서 모든 면모에서 히스기야는 그 사건 이후로 전쟁과 죽을 병에 걸렸던 그 체험 이후로 하나님을 정말 깊이 체험하고 그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이 신앙의 부흥을 맞이했어야 마땅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표적을 체험했고 놀라운 기적으로 나라를 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면모들을 목격했잖아요. 그러면 신앙이 좋아질 것 같은데 히스기야는 그 뒤로 교만하여졌다. 바벨론의 사절달이 도착했을 때 마치 그 승리가 이 아수르가 물러간 그 승리가 자기들이 성벽을 쌓고 기혼의 샘물을 수로를 파서 성 안으로 끌어들이고 무기 창고를 짓고 그런 일을 해서 마치 적군이 두려워서 물러간 것처럼 그런 헛된 교만과 망발을 부린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사절단들이 병 나은 것과 전쟁에 승리한 것을 축하한다고 온 거잖아요. 그러면 병이 난 것도 자기가 잘나서 나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셨고 아수르가 물러간 건 더더욱 그렇고 그러면 그 두 사건에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선포해야 되는 게 히스기야의 마땅한 태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히스기야는 뭐 했냐? 바벨론 사람들 앞에서 우쭐해가지고 자기 자랑하는, 자기 치적을 드러내는 거예요. 무기 창고 지은 거 보여주고, 자기가 판 수로, 뭐 사람이 지나다닐 만한 수를 팠으니까 대단한 일이죠. 바위산을 뚫고 약 1km가 되는 그 길이를, 수로를 파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놨다는 얘기는 자기들 딴에는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거기 견학시키고 말하고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보수했던 그 일들을 자랑했어요. 근데 정작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무리 들여다봐도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이 물러가고, 그 왕이 이 사네립 왕이 유다를 압박하다가 물러가서 자기 아들들의 손에 죽은 그 사건이 히스기야가 무슨 노력을 해서 얻은 결과가 하나도 없어요. 전쟁을 한 것이 없는데 자기는 포위를 당한 채로 이제 성을 지켰다, 이제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화살 한 방 안 쏘고 18만 5천 명 군대를 하나님의 천사가 제압했거든요. 히스기야의 말이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십니다, 이랬어야 되고, 그 크고 위대하심에 대한 증거를 낱낱이 고백하며 살았어야 마땅한데 그는 자기 자랑질하고, 그리고 그걸 선지자한테 책망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그 결말을 보는 거예요. 15년 연장받은 삶을 어떻게 살았을까? 거기에 대한 기록이 없죠. 히스기야의 기록이 벌써 딱 끊겨요.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울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잘한 것도 있잖아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셨다고요? 그 15년 동안 뭔 일을 했느냐? 그 얘기가 없어요. 그냥 자기 즐거운 대로 산 것 같아요. 이 언약에 대한 책임감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적인 더 젊었을 때 행하던 개혁을 완수하려고 하는 더 뜨거운 개혁의 의지도 없고, 그리고 또 보니까 12살의 왕이 되는 이 괴물 므낫세를 보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아들이 괴물이 됐어요. 그래서 므낫세가 어느 정도냐면 온갖 나쁜 짓을 다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성전에다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해서 제단들을 만들어 놓고, 자기 아들들을 흰놈의 골짜기에서 그 도베사당에서 어린아이들을 불살라 바치는 이 제사에 참여하기도 하고, 아로새긴 목상들을 온 유다의 곳곳에다가 세워지게 만드는 그 참담한 짓을 했어요. 12살의 왕이 된 므낫세. 그래서 히스기야가 15년 연장된 삶에서 3년째 이 아들을 주신 거 아니에요. 연장받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 3년째에 이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므낫세가. 물론 왕들이 우리처럼 이제 우리가 가족을 대하다, 자녀를 대하듯이 아이가 하나 태어나면 그 아이를 안고 얼르고 이런 분위기가 아닐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쨌든 이 므낫세의 왕됨에 대하여 그 후계자 수업을 시키는 일에 대하여 그의 영유아 그리고 소년 기간을 거치는 그 기간에 자식에게 영향을 준 일에 대하여 없다는 거죠. 그의 경건이. 그래서 우리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므낫세가 그렇게 왜 미쳐 날떴을까? 꼭 이걸 히스기야 탓이다 이렇게 돌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위대했던 우리 신앙의 인물들의 아들들이 좀 그래요. 다윗의 아들들이 그랬고, 모세의 자손들이 별로 크게 영적으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또 그렇고, 이 참 희한해요. 부모가 그토록 걸출한 신앙의 위대한 영웅인데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그 면모를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는 것. 성경 안에 있는 위대한 인물들이 그런 또 면모가 있어요. 오히려 평범한 집안에 레갑 자손들,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당대에는 별로 두각을 우리가 믿음의 영웅 이런 느낌도 안 들잖아요. 그냥 예후 따라다니던 부관 정도였는데, 그 예후의 부관이었던 여호나답이 레갑의 아들이었거든요. 자기가 평생 아합과 이세벨의 그 바알 아세라 신앙과 우상숭배와 막 싸우면서 이게 인생이라는 것에 대한 깊은 통찰을 해요. 이 땅에서 자기 욕망에 따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는 삶은 참으로 비극적이구나. 그리고 여기다가 욕심을 자꾸 부리고 이 땅에서 집 크게 짓고 번창해서 살려고 하는 것은 헛된 일이구나. 이 깨달음을 얻고는 죽을 때 자기 자손들 다 불러놓고 유언을 남깁니다. 우리 레갑의 후예들은 땅에다 집 지을 생각하지 말고 장막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일평생 나시린으로 살아라. 포도주를 먹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살아라. 당부를 하고 주고 유언을 하고, 그런데 신기하게 그 후손들이 철저하게 그 신앙 유산의 유언을 지키며 삽니다. 300년 동안. 그러니까 평범해 보이는 어떤 사람,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렇게 자기 경건을 보이고 유언하고 죽으니까 이 후대들이 쫙 그런 경건한 삶의 모범을 보이면서 하는 위대함을 이루었는데, 성경 안에 오히려 믿음의 영웅들의 아들들을 보면 그래요. 참 이게 신기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내 자녀들이 믿음으로 뜨겁지 못한 것은 100% 내 탓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영유아 기간에 가장 보편적인 하나님의 방법,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고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신명기의 하나님의 당부는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내가 자녀를 낳고 그 아이가 이게 자기 단독적인 생각을 하고 이게 자아가 완전히 형성되기 전까지는 부모가 심어주는 대로 스폰지처럼 이렇게 끌어당기거든요. 영적인 안목이든지 세계관이든지 정서든지. 그걸 우리가 젊은 부모들은 그걸 책임감 있게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자식을 낳을 때까지만 해도 우리 부모들도 철이 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낳아보는 일이고 처음 양육하는 기간이고 그 기간은 자기 인생도 다 안 세워져 있었고 막 자출노동하고 그러면서 살면서 자식들한테 어떤 흔적을 남겨요. 상처도 주기도 하고 평생에 지우지 못할 어떤 삐뚤어진 습관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정서적인 불안을 야기시키기도 해요. 이게 전부 우리 부모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부모가 젊어서부터 청년 때부터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고 그 믿음으로 정돈된 인생관을 아이에게 물려주려고 경건 훈련을 시키고 이런 일이 특출나게 있을 수 있죠. 요한예술래의 어머니 수산나처럼 말이에요. 그 많은 아들들을 그렇게 경건한 습관으로 길러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역할인데, 각자가 자기 인생의 몫에서 여지껏 달려온 길이 다른 텐데, 어쨌든 히스기야처럼 이런 이 불행한 괴물을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이런 거예요. 이 연결이 될 때 히스기야의 인생을 다시 보게 되는 거죠. 이분이 참 경건한 모습은 있었는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세밀한 디테일한 데까지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부분은 좀 모자랐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인정을 받으면서도 나는 어떤 모습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나를 알고 계실까? 그건 이제 자기 스스로 이 말씀들에 비춰서 자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므낫세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혹독하게 한번 다루시더라. 역대기는 그거를 또 찾아냈어요. 워낙 저질러 놓은 악행이 커서 전무후무한 악당이다. 이렇게 열왕기는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 역대기의 에스라는 더 많은 사료들을 이렇게 편집하다 보니까 모집 많은 사료들을 모아서 살펴보다 보니까 므낫세에 대한 눈에 띄는 다른 기록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가지고 고난을 당하고 난 후에 뭔가 인생 중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쟁에 져서 끌려가서 어떤 혹독한 포로 기간을 거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신기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더라.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잘못 살았던 것에 대한 철저한 회개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또 하나님이 돌려보내 주시니까 자기가 세웠던 산당들, 자기가 세웠던 우상들 다 철폐하고 그거 제거하는데 이제 나머지 시간을 보내는 거. 회개한 므낫세입니다. 근데 백성들의 마음에 이미 새겨진 우상숭배의 습관들은 못 뽑아내는 거예요. 자기가 막 여기저기 세워놨던 우상의 제단, 우상의 목석들 이런 것들은 다 치워라 명령하면 치워지겠지만 그 세월 동안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엉뚱한 길로 끌고 나갔던 그 죄는 돌이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래서 므낫세는 회개했지만 자기가 저지른 죄를 다 지우지 못하고 죽었다. 이게 므낫세에 대한 전체적인 안타까운 우리의 인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 그 은혜가 또 므낫세의 인생에 있어서 그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은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일이고, 그런 면에서 요아스보다는 좀 나아요. 요아스는 어렸을 때 왕이 되고 여호야다 제사장의 지도를 받으면서는 마치 믿음이 좋은 것처럼 행세하다가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바로 돌변해가지고 학살자요, 핍박자요, 배도자로 정체성을 드러내잖아요. 그리고 죽었어요. 끝이 비참한 인간, 이게 요아스고, 끝이 처음에는 천인공노할 하나님 나라의 대적이었는데 므낫세가 이 우상숭배자 괴물이었는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나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자기가 저지른 일들을 지워나가려고 몸부림쳤던 한 인물. 이게 므낫세였다. 아몬이라는 아들, 므낫세의 아들은 아버지가 회개하고 돌이킨 그때의 모습을 본받은 게 아니라 그냥 막 우상숭배하고 교만하게 나갈 때. 그래서 자기 눈에는 그때가 아버지가 잘 나가던 때다 이렇게 봤겠죠. 그쪽 길 따라하다가 2년 만에 죽어요. 이 므낫세의 아들 아몬은. 그리고 나서 이제 아몬이 2년 만에 확 죽으니까 그 아들 왕자는 굉장히 어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시야가 왕이 될 때 그 옆에 힐기야라고 하는 또 하나의 경건한 지도자가 있었어요. 멘토가. 그 시대를 지탱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이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되고, 요아스 때하고는 좀 다른 게 뭐냐면 이 요시야는 이 힐기야의 어떤 위세에 눌려가지고 마지못해 신용을 한 게 아니라 8년째, 그러니까 8살에 왕이 돼서 8년째 됐으니까 16살 때 아니에요. 그때쯤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기 믿음을 뚜렷이 나타낼 수 있어요. 청소년기가 되면. 그때부터 다윗의 길을 추구하면서 경건한 행로를 보이더라. 이게 요시야의 길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열왕기에서는 300년 전에 그가 출현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폐역한 금송아지 신앙, 우상숭배의 제단들을 다 헐고 여호와 신앙을 회복할 인물로 미리 예언한 인물, 하나님이. 그리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물질적인 증거까지도 남은 거예요. 유다 땅에서 올라온 이름 없는 선지자가 요시아가 다윗의 집에서 요시아라는 왕이 등장해 가지고 이 우상 숭배의 단을 허물 것이다 이 예언을 했던 그 선지자가 그 베델의 늙은 선지자 꾀임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또 음식을 먹고 바로 죽잖아요. 사자한테 물려 죽잖아요. 거기다가 묘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역사적 표적을 남게 하셨다가 나중에 요시아 왕이 온 나라에 있는 우상들을 척결하러 막 이리저리 다니다가 딱 그 장면을 마주치는 거예요. 이게 뭐냐? 300년 전에 왕께서 출현하실 것을 미리 예고한 선지자의 비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요시아의 인생에 간섭하시는 사건. 요시아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뜨거웠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런 표적을 만나게 하셨을 때 더 가슴이 불타올랐을 거예요. 아,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래서 불꽃처럼 30년 동안이에요. 그래도 통치 기간이 꽤 길었던 거죠. 불꽃처럼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재현하려고 회복하려고 했던 개혁의 왕 요시야. 우리는 하나님이 캄캄한 어둠의 시대에 므낫세가 만들어 놓은 그 절망스러운 므낫세 때에 완전히 내리막길로 확 들어선 거예요. 이제 그 탄력이 붙어서 막 그냥 나라 전체가 굴러. 하나님께서 그때 요시아를 일으키셔서 마지막 불꽃처럼 타오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요시아를 일으키고 또 옆에서 예레미야도 일어나게 하셔가지고 여러 그 요시아의 개혁 과정에서 그것을 보고 자라난 사람들, 이제 젊은 선지자들이죠. 다니엘,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이 그 회복된 믿음을 가지고 포로의 기간을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요시아의 개혁을, 그 위대한 면모를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어떤 시대에나 내가 믿음과 언약에 충실해서 불꽃처럼 타오르면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밝히시는 횃불로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실 수 있다. 요시아를 보시면서 그런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진리의 기치를 들어올리는 횃불처럼 또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되는 멋진 사람들로 사시고, 요시아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8살에 왕이 돼가지고 30년 통치하고 39살에 느고의 전쟁을 막아서다가 화살 맞고 죽었다 이렇게 됐으니까 정말 참 세상 말로 하면 기구하구나. 아버지 일찍 여의고 8살에 왕 돼가지고 30년 동안 왕 생활하고 39살 그 안타까운 나이에 죽다니. 진짜로 이스라엘에서는 유다에서는 요시아가 죽었을 때 온 나라가 통곡에 사로잡히고 애가를 만들어 읊고 대대적인 애통의 분위기가 일어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요시아의 죽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전에 그 처참한 광경을 너한테는 보이지 않기 위해서 너를 미리 데려가겠다. 평안히 조상의 묘실로 들어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내용으로는 화액 전에 의인의 영혼을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화액 전에. 비참한 상황들이 발생하기 전에 하나님이 요시아를 전쟁터에서 왕으로서 명예로운 죽음을 죽었어요. 명예로운 죽음. 부끄럽지 않아요? 화살 전쟁터에서 왕이 전쟁을 수행하다가 화살 맞고 죽었어. 그리고 온 백성들이 그를 뜨겁게 애도했어요. 이게 요시아가 받은 천국 방식의 영광이었다. 영광이었다. 이건 솔로몬이 받은 그 영광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부자였다가 그 부자였던 것이 자기
우상을 끌어들이고 나라를 반쪽으로 갈라지게 만드는 주범으로 기록되고 있잖아요. 근데 요시야는 하늘 방식의 영광을, 하나님이 이토록 위대한 사람의 한 인생의 결말을 그렇게 하나님이 애틋한 사랑을 실어주시는 모습으로 결말을 지으셨다. 이런 것들을 읽을 줄 아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요시야의 인생의 그 경건함과 하나님께서 그를 챙기시는 그 깊은 사랑을 사모하는, 내 인생도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흠모하는 내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므낫세와 요시야의 삶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의 인생도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또 묵상합니다. 이제 각자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심령들마다 들려주신 말씀에 따른 각자의 반응으로 하나님께 자기 목소리로 기도할 때 친히 만나주시고 깊은 사귐의 그 은혜 속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기도를 하게 하시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또 신뢰 가운데서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을 요청할 때 기도에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